지난 시간에 소율이 문답 여섯 번째 강구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와 답을 지난주에 했지만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여섯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에는 6가지의 간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또 용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라고 그러는데, 요 세 가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한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에 시험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는 시험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시련, 두 번째는 유혹, 세 번째는 평가, 테스트. 이 세 가지 중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건 템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테스트하고 다릅니다. 이 템테이션, 유혹은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꾀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시험은 누가 준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가 이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거를 불어넣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은 사탄 마귀의 유혹을 통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을 만들어줘서 이제는 이 죄악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쾌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여 시험 들게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거에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탄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람 없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 또한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거와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귀신 그래요. 너무 사탄 마귀 귀신에 그냥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뭔 일이 벌어지면 사탄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도 베레아 집단이라고 있습니다. 베레아 집단. 그래서 베레아 집단들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다는 거예요. 감기 걸린 것까지도 귀신의 역사다 그래요. 아니 무좀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 무좀에 걸린 것도 귀신의 역사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되는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뭐 악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옮겨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막 땀을 흘리고 그랬다가 추운 곳에 가면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내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는 게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나의 부주의, 나의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것이 좀 잘못돼서 그런 것에 걸리는 거지. 아니, 무좀 걸리는 것이 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귀신의 역사로 그걸 치부하는 그런 집단들,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라고 치부하는 베레아 집단 같은 이런 데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고, 또 사탄, 마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마태복음 1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주기도문에도 악한 자이 나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악한 자,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그 악한 자를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탄이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 마가복음에는 또 사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귀신,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이자 6번째 강구인 인간을 위한 3번째 강구, 악한 자인 이 악한 자, 이건 사탄, 마귀, 여기서부터 해방을 비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한 자에게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면서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성경 구절을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대적자, 그 다음에 고소자, 바알세불,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공중권세 잡은 자, 강한 자, 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이런 등등의 표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사탄, 마귀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도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답은 아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뭐 언제 어떻게 사탄 마귀가 이렇게 생겨났다 라고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에스겔 말씀 같은 데를 가보면 이렇게 사탄 마귀 귀신이 생겨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 에스겔 28장 13절로 15절 그리고 17절. 자, 또 같이 한번 사탄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정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1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봐서 사탄 마귀의 기원은 원래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맞는데 악 자체를 창조한 게 아니라 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하여 이렇게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악한 자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천사로 지음받았는데, 뭐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도 못하고 듣도 못했던 보석들로 아름답게 뭐라고 그랬어요? 단장했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17절에 가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탄의 이 어떤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그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가 교만해지고 타락하여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추방당한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천사의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불법적으로 세상이 마치 자기인 양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가보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표현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의 그 하수인들, 사탄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며 악한 영, 더러운 영, 귀신은 사탄의 부하,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할머니 귀신이 어떻고 할아버지 귀신이 어떻고 죽은 어머니 귀신이 어떻고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 마귀, 귀신들은 다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쫓겨난 자들, 거기에 우두머리는 사탄 마귀고, 그리고 거기에 부하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귀신들은 어머니 귀신, 또 돌아가신 할머니 귀신, 돌아가신 누구 귀신이 아닌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은 여기를 떠돌아다니는 귀신으로 남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죽고 나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든 지옥에 떨어지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땅속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는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귀신 그려봐라, 마귀를 그려봐라, 사탄을 그려봐라 그러면 다들 어떻게 그립니까? 무지막지하게 뿔이 나고 우리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서 귀신 그러면 좀 무섭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무지막지하게 우리한테 찾아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뭐로 가장한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할 때, 시험을 할 때 뿔이 달린 무지막지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처럼 무서운 모습으로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 되죠. 무서우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안 가게 아주 달콤하게, 또 사랑스럽게, 또 친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하면서 아주 친하게 다가온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 뱀 그러면 징그럽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뱀하고 인간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뛰어노는 거예요. 친한 존재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친하게 인간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이제는 그를 유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할 때 절대 무시시한 그런 흉측하고 겁나는 존재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아주 달콤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탄 마귀는요,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자학교 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접근했다고요? 약점인 거예요, 약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은 하와를 공략한 거고, 또 남자들이 여자한테 약하니까 하와를 통해서 남자까지 다 타락시키기 위한 사탄 마귀의 쾌계 공격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의 공격은요, 아주 약점을 귀신같이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잖아요. 그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능력을 나타내서 돌을 떡으로 한번 바꿔봐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물론 인간의 몸을 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거든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육체가 얼마나 배가 고프고 시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다를 공략했는지 아십니까? 또 유다를 사탄 마귀가, 그런 성경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들어갔는데 뭘 가지고 공략을 하느냐? 돈을 가지고 공략을 합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고, 굉장히 돈을 사랑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돈을 사랑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유다를 공략하고 돈을 가지고 공략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 알잖아요. 사사는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약합니까? 여자에 약해요. 성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사랑하는 이 젊은 정욕을 가지고 있는 삼손을 이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정말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한다, 유혹해 온다, 이런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죠. 또 누구보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가 무시시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또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접근하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기도하면 되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에 빠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장을 하자. 자, 첫 번째 아담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근데 사탄 마귀의 공격,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 마귀의 이 시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이것을 정립해야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따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음으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또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러실 때도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관복음, 사복음서 이런 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핑계를 잡고만 되잖아요. 아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네.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육체가 피곤하고 지쳐서.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왜 바쁜 거예요? 일이 많으니까 바쁘지. 일이 많으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바쁘고 힘든 일, 그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으로 물리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하신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성경 구절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하면서 했던 말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한다고 무조건 다 그것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존재로,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원리나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대부분 알아채잖아요. 그리고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아니라니까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할 때도 시편 91편의 말씀까지 갖다가 막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사탄 마귀의 유혹, 이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이런 말씀 가보면 결국 예수님이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완벽하게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힘들고 바쁘고 그럴지라도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 큐티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런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육체는요 매일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 또 어떤 때는 새참까지 먹으면서 우리 몸에 영양분을 넣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과연 영의 양식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건강한 그런 영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일상이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아예 시간을 고정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갖지 않으면 사실은요 하기가 힘듭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바쁜 거 빨리 해놓고 하지 못한다니까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다른 걸 내가 못하더라도 이건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쨌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미혹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무장해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쾌계를 물리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